이 시간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수요일 밤 예배 나와서 우리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 생각하고 다른 어떠한 것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을 알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힘차게 또 구호 먼저 외치고 함께 또 주제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구호 시작.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천명, 할렐루야. 다시 하겠습니다. 양육하자가 빠졌습니다. 네, 양육하자가.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구호 시작.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양육하자, 천명, 할렐루야,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제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현장 전도 나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초청잔치 행하면 우리 주님 기뻐하.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현장 전도 나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초청잔치 행하면 우리 주님 기뻐함이. 나가세 전하세 사랑으로 모셔옵시다.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에 소망교회 부흥돼. 나가세 전하세 전하세 사랑으로 모셔옵시다.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에 소망교회 부흥돼.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기를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 우리 3절로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우리 3절 목소리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처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 우리 마지막으로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두보라 찬양대를 통하여 마음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때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주관들을 완전히 비우고 성령님 인도함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기억하여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11월 2일 가을 이후 첫정잔치 선포식을 했습니다. 다 참여하여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서 기도하고 협력하여 주 뜻 안에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구원에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뜻과 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모든 정책과 결정이 주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사랑이 퍼져나가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늘 뜨거워지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영이 살아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영육간의 질병과 낙심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기억하시어 이들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어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길 원하며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크신 은혜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영혼의 열매를 준비하는 날, 전도는 믿음으로. 여호수아서 6장 5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이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옆 사람에게 전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외식을 버리라. 외식이라는 단어는 거칠애를 말합니다. 본래 외식하는 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을 합니다. 본래 보면은 우리가 고난 주간에 마태복음 21장부터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서 장사하고 성전이 온전히 성전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 여러 가지 올바르지 못한 일 행할 때 책망하면서 예수님께서 막 그들 상을 엎고 막 그랬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변론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했을 때 그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럼 7가지 화를 말씀해요. 화했을진저 화했을진저. 우리가 7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회칠한 무덤, 사람이 죽어서 무덤을 썼는데 안에는 썩은 송장인데 겉에는 회칠한 무덤을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와 같이 속 사람은 아주 온전하지 못한데 겉만 바로 번드더니 이것을 외식이라고 그럽니다. 외식은 어떤 거칠의 모양, 그래서 페인트를 칠하다 아니면은 뭐라 하면 가면을 쓰다 그러죠. 가면, 그런 표시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항상 믿음 안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뭘 보신다고요? 중심. 그러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을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기도할 때, 그 다음에 구제할 때, 금식할 때 세 가지입니다. 뒤에까지 쭉 나갑니다만은 같이 해보게요.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고, 그 다음에 구제할 때 남을 도와주는데 이럴 때도 외식하지 말고, 더 나가서 금식할 때도 외식하지 말라. 중간에 용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만 그러면서 본문의 1절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합니다. 보면 1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서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리는 하나님께 중심을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마태복음 5장 이후에 7장까지는 5, 6, 7장은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말하면은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었듯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 십계명 부분하고 요약합니다. 보면은 쭉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마라. 의다 그 말은 올바르는 것,
어떤 행위, 하나님 중심적으로 의를 행해야 되는데 사람 보기에서 저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신실한 사람 이런데 속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와 같은 것을 좋은 믿음의 행위를 보이는 것은 내 진심된 내적인 믿음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내 내적인 것이 아닌데, 그래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래야지 하냐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지막 때 예수님 만났을 때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럽니다. 달란트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나오면서 1달란트 받는 자를 책망을 합니다. 책망. 그러면서 2달란트나 5달란트 받는 사람은 칭찬을 하는데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주인 칭찬을 해요. 우리가 마지막 때 항상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 만났을 때 각자 주신 직분과 사명들이 다 있을 겁니다. 달란트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 참 잘했다, 너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동아 이렇게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은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들도 칭찬해주면 좋지요. 좋은데 더 나가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너무나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요 이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다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칭찬을 다 받아버리고 나면은 마지막으로 주님 만났을 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다 받아버리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니라. 받을 것이 없어요. 주님 나라 가서 만일에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으면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훨씬 더 복되고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제1번 구제할 때입니다. 구제는 내가 자비를 베풀고 자선하거나 아니면은 기부할 때 뭐 조금 기부해 놓고 막 사진 찍고 막 엄청나게 막 이런 것들이 아니고 기부할 때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을까? 구제할 때 2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즉 외식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뭐 조금 어떤 사람 도와주고 막 여기저기 신문에 내고 많은 사람에게 막 내가 이거 도와줬습니다. 회당이나 거리에 다니면서 엄청나게 막 자랑하고 이러지만 나팔을 부는 겁니다. 막 자랑하는 겁니다. 요즘에 자기 PR 시대라고 그래서 누가 알아줘야 되기 때문에 막 얘기하는 겁니다. 나팔 불지 말라고 그랬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 세상에서 이런 많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의 칭찬을 너무나 많이 받아버리면 받을 것이 없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어떤 사람이 날 구제를 해도 내가 도와주는데 살짝 이름도 없이 놔두고 가버렸다고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처음입니다. 도산동에서 아마 두 번째 닭장을 개정해서 이렇게 두 번째 양계장에서 거기 가지고 성전을 만드는데 성전 위에서 그 시내띠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그 도산동 저쪽으로 그때 거기가 보람의 집 거기 자활촌이 있었죠. 보면은 거기 지나가면서 와서 보니까 봉투 하나 가지고 왔는데 돈이 안에 들었어 봅니까요? 돈이 들었어. 그러면서 누구냐고 보니까 말도 하지 않아요.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광주에 뭐 다니는 교회인데 자기가 1년에 한 번씩 어려운 교회들을 도운답니다. 1년에 한 번씩 자기가 쭉 모아놨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교회를 돕는데 여기 가니까 거기 좀 양계장에서 그냥 뭐 들고 막 뚜덕거리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와서 봉투인데 돈이 그때도 꽤 들었습니다. 보면은요. 그때도 그러죠. 90한 2, 3년 때 7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꽤 많은 돈인데 그걸 봉투에다 탁 넣어가지고 오셔가지고 근데 그 돈이 꼭 필요했어요. 교회에요. 왜냐하면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어떤 사람 데려다가 좀 이것저것 손 봤는데 꼭 그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꼭 맞게 그 액수 돈을 가지고 와서 그분 드렸다니까요. 이게 바로 지난 시절의 간증입니다만은 그렇게 역사 전혀 자기 자신을 안 바르게 봅니까요? 이런 일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 상이 클 줄도 지금도 내가 이름은 모르잖아요. 그분을요. 우리가 이렇게 바로 나팔을 불지 말고
이르노니 그들이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의 상을. 전에 이 외곽도로 어디입니까? 여기 장암리에서 저쪽 천변으로 가다 보면은 빛거울 교회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목사님이 언젠가 우리 교회 한번 헌신 예배로 오셨어요. 이 목사님이신데 거기가 지하에가 성전이 있습니다. 밑에가 거기에 파다 보니까 엄청 물이 많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요 돈을 수천만 원 돈을 헌금을 했대요. 그 사람 이름도 잘 모른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할 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이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상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 구제하면서 많은 회당이나 거리에서 많은 사람의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한 것, 이것은 바로 물론 좋은 일입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 상급이 없다. 그래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면서 요즘 보면은 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가운을 입습니다. 가운 입은데 보면은 뭐 손에 여기 막 찰랑찰랑 모든 것이 엄청나게 붙어서 뭐인가. 그러면 볼 때 야 대단하다 이럴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문이라는 게 그겁니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경문 후 띠를 이 후드를 넓습니다. 옷술도 길게 하고 잔치살이 항상 윗자리에 앉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이런 자들 바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많은 사람에게 보이며 나타내기 위한 것들 진심으로 어떻게 보면은 가운이라고 하는 게 자기를 다 가리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입고 이 인도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출렁출렁 여기저기 많은 것을 막 달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거 자기 자랑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구제할 때 마음 자세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할 것인가. 3절 보세요.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또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은밀하게. 그러면서 4절 말씀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갚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우리가 구제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다 아셔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도 아십니다. 내가 무슨 일 하면서도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혹시 칭찬을 누가 안 해준다 할지라도 이거 여러분 관계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 상급이 크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밀이라는 단어는 덮임, 숨기다, 감추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일 구제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음이 하나님께 바로 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보다도 더 주님은 바로 깊이 말씀을 합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의미요? 너무나 사람들 앞에 칭찬을 많이 받아버리면은 하나님이 받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은 잘못하면은 미움을 받는 것이다. 어떤 것이에요? 외식하는 것. 너무나 사람들은 인식하지 말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이나 은밀하게 헌신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 하나님은 전부 다 아셔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나 이런 마음 갖는다면은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이 내 심령을 아신다면은 얼마나 여러분에게 기쁜 일입니까? 혹시라도 우리 같은 헌신했을 때 누가 칭찬하거나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더 그것을 마음에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아시는데요. 하나님이 칭찬하는데요. 이런 마음 갖는다면 어찌게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칭찬받지 않는 것이 더 우리 심령 가운데 바로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구제할 때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도록 하고 은밀하게 해라.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 아시고 칭찬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입니다. 구제뿐만 아니라 5절 말씀 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에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시장 어디에서 서서 쭉 하고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니, 물론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기도할 사항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그 기도 받으시겠죠.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많이 모인 곳에서 여러 사람이 나를 좀 알아주라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아주라고, 외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야, 저 사람 기도 많이 해, 저 사람 기도 많이 해. 왜냐, 많은 사람들이 보인 곳에서 막 대단하게 그렇게 했으니까. 이랬을 때 마지막에 왜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건 모르겠지만은, 그러면은 올바른 기도가 어떤 것인가? 올바른 기도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곧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것은 골방, 이 장소적인 것 좁은 의미보다도 어떤 상황에도 골방 기도, 하나님과 나 사이 은밀한 관계, 다른 생각 다 잡념 버려버리고 장소가 좁다고 해서 골방이고 넓다고 해서 넓은 방이고 이런 개념보다도 어디에 앉아서 기도를 하든 하나님과 나 사이 직접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심도 있게 기도하는 것, 이걸 여러분 골방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항상 어느 곳에나 계시는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뜻을 집중적으로 마음을 중심을 들이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나님이 여러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을 다 아셔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 전부 다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께 구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전에 앉았을 때 아이고 내가 이것으로 기도 빼먹어 버렸구나, 그런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갖고 있는 마음을 주님은 아세요. 고린도 2장 10절 말씀 보면은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내 생각도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니 그 마음 가지고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께 바로 드리는 그 귀한 심령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가 은밀하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할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7절 말씀 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중언부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막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골방 기도가 아니고 은밀한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의 탐욕, 자기 욕심만을 위한 기도, 계속 이런 기도만 하는 겁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기도를 우리 하다 보면은 갈수록 기도가 깊어지고 갈수록 기도 시간이 늘어지는 겁니다. 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가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전에는 내 기도하기도 다 빠뜨려버리고 힘들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쭉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웃 사람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중에 기도 제목 있는 사람들, 이런 기도 하나하나 기도할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요, 처음에는 그야말로 내 자신도 어떻게 위로하기가 힘들었는데 여러분 은밀하게 계속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계속 기도가 넓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생각이 나게 되고 그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영이 성장되고 더 나가서 우리 영적 시야가 넓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중언부언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본문의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이 뭐예요?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골방 기도가 아니고 전심을 향한 기도가 아니고, 왜냐하면은 구하기 전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들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신다니까요. 전부 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이번 이 기도 빠져버렸구나 하는 거 절대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내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아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쭉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마음에 요절 요약하겠습니다. 기도 중에서 최고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최신자들이나 이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11절 쭉 내용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세요. 9절 말씀 보면 여기 보면은 기도 대상과 기도 목적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중언부언 기도가 있습니다. 아니면 골방 기도가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핵심이 있고 가장 바로 모델이고 가장 본이 되는 기도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최고겠죠.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르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지금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온 세상을 통치하는데 무소부지한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늘에 계신 저 장소적인 하늘이라는 개념보다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바로 무소부지한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바로 하나님의 기쁨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도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기도가 드려야 된다는 것. 그래 우리 기도는 반드시 그랬습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세상 하나님께서는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10절 말씀 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땅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계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천국이라고 이제 하늘천자 나라국자 그럽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임재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인정한 그 심령들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실학과 평강이 있느니라. 이게 주의 백성들의 열매입니다. 의, 올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에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있으면 평강, 바로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 근심 충만하면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기 어렵죠. 이럴 때마다 모든 염려, 근심 우리 행사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의 뜻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꼭 이루어진 것 마음의 천국, 지상의 천국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이럴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그렇죠. 우리 보여지는 환경이 변하고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고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깨달음을 준다면 거기에 우리가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나 이 주기도문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계속 묵상하셔야 됩니다. 잘 운전하면서라도 집에 계시면서라도 어떤 바로 입술로 얼마든지 주기도문 이거 다 바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이거 다 우리가 묵상하는데 얼마나 되겠어 보면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입술로 많이 묵상하여서 이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연락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먼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입니다. 보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양식입니다. 하나님 이 소극적인 의미로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루 살아가는데 더 나아가서는 다른 의미로 바로 풍성하게 해주십소서. 많은 사람이 하루 살아가는 모든 가치는 다 달라 보면은요 1000명, 2000명, 3000명 정업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일한다 하는 사람은 하루에 쓸 것들이 그만큼 많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혼자 있다면 일용할 양식 나 혼자 하루 먹고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의 생활하는 모든 것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수많은 모든 것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심령의 근심 걱정이 아니라 마음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함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만 우리가 풍성하다 하면 세상에 부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풍성하다고 한다면, 부족함이 없다면 얼마나 좋아. 보면 왜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생활과 환경에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쓸 것이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시다면 우리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바로 메추라기와 바로 이 만나를 주어서 그들을 먹게 합니다. 하나님이 다 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굶어 죽었단 말 성경에 없어요. 보면은요, 하나님 이와 같이 모든 그들의 삶을 주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모든 지나온 시절들 물론 풍요롭고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자리에 하나님으로 인도하시고 돌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어서 돌봐주셔서 이렇게 생활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일용할 양식을 풍성케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런가 하면은 사죄 제3입니다. 서로 간에 얽매였을 때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잘못한 것 있다면 이를 사함 받으려면 내가 먼저 풀어야 돼요. 그렇죠? 뭐라겠습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먼저거든요. 내가 여러 사람과 인간과 관계에서 얽매인 거 있다면 이건 내가 풀기를 원합니다. 사하기를 원합니다. 준 것 같이, 내가 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죄 사함의 권능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올바르게 하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부패성을 제거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 10년 가운데 더러웠던 걸 사죄하고 성도 간의 불화도 다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과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인 사죄함, 잘못함이 있다고 했을 때는 항상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이 뭐예요? 스스로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모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면 이걸 입술로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할 것이요. 누구 죄? 어떤 사람은 죄를 사한다고요? 자백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나 이렇게 예배드릴 때나 찬양할 때나 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을 준다면은 그거 다 잘못한 것 있으면은 주여 내 죄 사해 주시라고 입술로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마음속에 성령께서 마음을 두드릴 때가 있거든요. 바로 오늘 오전에 미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면은 전에 양 목사님 지금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저녁이라고 그래요. 생각도 않는데 바로 전화가 온 거예요. 깜짝 놀랐죠. 보니까 목사님 어떤 일이요? 아니 좀 잠잘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합니다. 나 무사히 잘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니 그냥 보고 싶고 말씀 듣고 있어. 전혀 전화 통화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뭔가 모르게 저 캐나다의 선교사님이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제 생각이 난 것 같아요. 그런데 넘어가 버릴 수도 있지만은 요즘에 전화할 수도 있으니까 카톡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여튼 통화를 했습니다만 제가 그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뭔가 모르게 전화하고 그랬구나. 근데 그걸 넘어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했더라고 보니까 우리 마음이 이런 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 그 마음 그야말로 준 마음을 그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 어떤 때는 만나고 싶은 마음, 가끔 이런 상황이 있어요. 어떤 가정에 신방을 하고 싶은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면은 반드시 어떤 일들이 있어요. 상상도 못했는데 이런 상황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성령께서 마음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었을 때는 이게 큰 것이든 적은 것이든 하찮은 것이든 하나하나 모든 것을 행했을 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 가지시고 사죄, 내 자신 잘못한 것 있으면 다
틀어버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며 우리의 기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 온전하게 연합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관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약을 다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혀 있다면은 여러분이 진실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 연합이 안 된다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구함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뭔가 머리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 땅에서 주여 도와주시라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 연락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거 이루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약이 닮이라고 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막아놓으니까 뭔가 머리에 부르짖으며 외치는데 하나님 귀에 안 들리는 거 보면은요 제약의 담이 막는다고 이사야 59장 말씀하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온전하지 못한 것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자백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 성숙하고 우리 기도가 연합되어서 응답받는 그런 축복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사제 그런가 하면은 시험에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13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서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여기 시험에서 보호하는 기도입니다.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단 마귀들이 하는 시험, 이건 미혹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 이건 말씀을 꼭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연단을 하기 위해서 훈련시켜서 좋은 사람 만들게 하는 훈련은 잘 이겨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이 사단 마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근신하며 깨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잠자면 안 된다니까요. 잠자면 여러분 죽는 거거든요. 잠자면 아무것도 몰라요. 보면은 도둑님이 집에 들어서 무엇을 가져가든가 뭔가 잠자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잠자면서 깨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녁에 깊은 잠 자보면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보면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우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깨우셔야 됩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우셔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신앙을 잘 만들어서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바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마귀란 놈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말에도 전혀 시험 당하지 않고 그냥 놀르르 날라고 웃고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 말 한마디 잘못했는데 이거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시험 당하고 그래.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너무 그냥 웃고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는 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이런 것들 이런 조그마한 일에도 시험 당하지 아니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연단은 여러 가지 시험 온다 할지라도 온전히 기뻐하라고 야고보 7장 2절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12절 말씀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생명은 멸류관을 줄 것이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어쨌든 간에 더 깨어서 기도함을 통해서 말씀 듣고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히 열린 영안을 가지고 세상 하나하나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힘을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바로 13절 하반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를 그랬습니다. 이 대개라는 단어가 우리가 표준 번역이죠. 보면은 옛날에 계획과정 이 신앙 바꿔지면서 대개란 나라를 빼버렸습니다. 보면은요. 그런데 물론 그렇죠. 자, 고대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고대 사본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나 바티칸 이 사본에 보니까 이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2세기경에 바로 이 디다케 12사도의 가르침이 교훈을 하면서 이것을 넣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것은 바로 헬라어로 호티라는 뜻인데 앞에 그에 그러므로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쭉 그러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시험에 보호해 주시고 쭉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더 나가서 모든 죄도 사해 주시고 시험에서 지켜주고 돌봐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들 원합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대개라는 뜻입니다. 영어로서는 폴을 쓰고 점을 찍고 폴을 씁니다.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의미에다 보면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없으니까 우리 총에서는요 대개 너라고 총에서 규정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경 없는 거 물론 그러나 우리 총에서는 대개 너라고 총의 결의상입니다. 이게 저는 꼭 기도할 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그러면 서로 간에 잘못에 용서해 가는 부분들입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리라. 용서는 범죄, 실수, 이것 용서는 매듭 풀기라고 그랬습니다. 풀자, 서로 간에. 인간관계를 풀 때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우리가 먼저거든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준다 그랬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먼저 용서하라 그 말이죠. 용서하라. 내가 먼저 용서하라 그 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못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줄 것이다. 역으로 뭐예요? 15절 말씀 봅니다. 15절 한 목소리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랬습니다. 누가 손해요? 우리가 손해죠. 용서함 받지 못한 우리가 손해입니다. 내가 여기서 세상에서 잘못한 것으로 용서 매듭 풀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 잘못한 거 다 풀어준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내 하나님과 인간관계 풀지 않으면 하나님 풀어달라고 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니까 네가 먼저 풀어라 네가 먼저 풀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먼저 해 그러면 내가 해줄게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여러분이 먼저 손 내밀고 바로 인간관계에 매인 것 있다면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수가 서로 간에 한 번도 뭐 그냥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굉장히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주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라 하기 때문에 주여 나는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한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할 때 내 힘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게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식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금식 예시가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 외식은 겉으로 내가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막 풀고 다니면서 옷도 이상한 입고 다니면서 야 저 사람 진짜 힘들겠다 이렇게 표시내지 마라 그 말이요. 너희가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고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딱 보면 금식한 거 보여보면은요. 그런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우리 금식으로 마음을 결단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마음 받은 겁니다. 왜요? 먹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놓고 구할 때 이미 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럼 바른 금식은 무엇일까? 바른 금식 17절 봅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랬습니다. 기름을 바르기만 절대 태를 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런 태를 내지 말고 오히려 더 그냥 기름을 바르라. 화장도 예쁘게 하고 전혀 태가 나지 않도록 얼굴을 씻어라 그 말입니다. 얼굴을 씻어라. 깨끗한 모습 보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식은 누구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매인 것이 있다면 저희 매임을 풀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단식 먹지 않냐고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하는데 사람이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하나님께서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금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바른 금식을 바로 해야 할 이유가 나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보이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 보기야. 하나님께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만이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 성령에서 지배받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 예배 준비할 때 우리 찬양단들이 찬양합니다만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통해 삶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이 수요예배도 지친 몸 가지고 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여 오늘 하루 일정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가 일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이 엄청 피곤해요. 앉기만 하면 잠이 옵니다. 지금 이런 몸으로 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10년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 마음 받으시지 않습니까? 중심 보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보이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보이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돼요. 만일에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은 무슨 일 하면은 바로 열심히 일하다가 잠깐 5분 쉬었는데 그래서 감독자가 와가지고 왜 일 않고 쉬고 있어? 열심히 했거든. 근데 그 시간 좀 쉬는 시간인데 와가지고 꼬중드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아니 자녀들이 밤새도록 바로 공부하다가 잠깐 좀 이렇게 좀 피곤해서 그러는데 나 왜 공부하고 그래? 그러면 얼마나 화납니까? 여지껏 했는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데 다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의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가치관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님은 중심 보시기 때문에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모든 것 큰일 작은일 다 세마여서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헌신할 때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나 모든 일 할 때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며 진심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절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금식에 유익한 것 우리 금식안에 얼마나 유익하는가 이사야 58장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할 때마다 58장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중간 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 받은 금식이거든요.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막 얽히고 설킨 것 있으면 금식하면 풀어지는 겁니다. 멍에의 줄 끊으며 내 무거운 멍에가 있다면 이것도 끊어줍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뭔가 모르게 막 그냥 압박당하고 있는 사람도 다 풀어줘요. 그러면서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무엇이요? 금식이요. 멍에의 줄이나 압제당한 것이나 흉악한 결백이나 어떤 것이라도 올바른 금식하면 다 풀어져요. 그런가 하면은 5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너희 영혼을 만족하리라.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너희 뼈가 견고하게 하리라. 내 육신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치료해집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 같으니라. 풍성한 은혜 주신다는 겁니다. 더 많은 요소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은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금식을 하는 겁니다. 뭔가 모르게 삶 가운데 막히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던 것 제가 20일 금식을 처음으로 이 무등산에 가서 할 때입니다. 근데 그분이 몸이 굉장히 많이 아프신 분이에요. 그런데 금식하러 오셔가지고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몸이 지금 저렇게 아프고 어려우면은 이 약을 먹든가 맛있는 뭘 드셔야 되는데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몰랐어요. 그랬을 때 이 깨달음 그분은 이 말씀 묵상하고 그렇구나. 치료가 급속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치료가 어떤 이 금식을 받으시면 어떤 병이 날지라도 치료가 급속해질 것이다. 이런 바로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분은 이 말씀 붙잡고 지금 아마 생각에 안 좋은 병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안 좋은 병에도 불구하고 이 먹어야 할 것인데 금식하러 온 것은 하나님 내가 금식할 때 치료가 급속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금식을 통해서 받으시고 이 속병의 연약한 부분이 완전히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아마 나섰을 줄 저는 믿어요. 아마 결과를 못 봤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이렇게 수많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온전한 금식은 어마어마한 역사와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의미 꼭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강권적으로 금식을 주시면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이사야 58장을 꼭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이런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간절히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여호와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간구와 연합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신앙은 여러분 외식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을 보게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
하나님 중심 보시는 하나님 위해서 바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하든가 어떤 사람이 바로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주의 나라 상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칭찬받으면은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그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으면 얼마나 주의 은혜가 감사하겠습니까? 이 세상에도 인정받으면 좋지만 우리가 인정 못 받는다 할때라도 서운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 더 귀한 것을 받는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칭찬해 주지 않음이 더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마음으로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중심 보시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찬양 기도 모든 헌신 봉사합니다. 믿음의 자녀들 한 생명들마다 이 믿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쭉쭉 신앙이 성장될 수 있도록 권능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 잘 받고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승재 오경희 수사님 말씀 물질 드렸습니다. 주정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치료 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만짐과 주의 역사를 통하여서 깨끗하니 치료받고 요한가에서 나오는 송아지와 같이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더 성장 성숙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